대반 열반경 제9권 15 달비유 월유품 부처께서 말했다. 비유컨대 마치 사람들이 달이 뜨지 않음을 보고 달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지만 달은 참으로 없어진 게 아니며 다른 지방에 달이 뜰 때 그 지방 중생들이 달이 떴다고 하지만 달의 성품은 참으로 나는 일이 없음 같으니, 왜냐하면 수미산이 가리워서 나타나지 못할지언정 달은 항상 있는 것이어서 났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니라. 열의 은공정변지도 그와 같다. 열애가 삼천대천세계에 나타나 혹 연보제에서 부모를 가지게 되면 중생들은 말하기를 연보제에 나셨다고, 혹은 열반을 나타내면 열애의 성품은 진실로 열반이 없지만 중생들은 열반에 들었다 함이 달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의 성품은 생사가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났다 없어졌다 하는 듯이 보이느니라. 16. 보살에 대해서. 보살품. 또 선남자야, 마치 해와 달의 광명이 모든 밝은 것 중에서 제일이어서 온갖 광명이 미칠 수 없음 같이 대반 열반경의 광명도 그 같아서 모든 경전의 광명 중에 가장 좋으며 다른 경전의 삼매 광명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대반 열반경의 광명은 중생들의 뜰구멍까지 들어가는 까닭이며 중생들이 보리심이 없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보리의 인연을 짓게 하기 때문이다. 세존이여, 대반 열반경의 광명이 털구멍까지 들어가 중생이 보리심이 없더라도 보리의 인연을 짓게 한다는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중금 바라이를 범한 이와 오역죄를 지은 이와 일천재들이라도 광명이 그의 몸에 들어가 보리의 인을 짓는다 그러면 그런 무리들과 계행을 깨끗이 닦은 이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선남자야, 일천재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생들이 이 경을 들으면 모두 보리의 인연을 지을 것이요 법문소리의 광명이 뜰구멍에 들어가면 안욕타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공경하고야 대반 열반경을 듣게 될 것이요 박복한 사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존이여, 어찌하여 보리심을 내지 못하니가 보리의 인을 얻는다 하십니까? 가섭이여, 어떤 이가 대반 열반경을 듣고 나는 보리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법을 비방하면 이 사람이 꿈의 나찰의 형상을 보고 무서워하면 나찰이 애달프다, 네가 만일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면 너를 죽이리라 하리니 이 사람이 보리심을 낼 것이며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새 나쁜 갈래에 있거나 인간 천상에 있거나 계속하여 보리심을 생각하리니 이 사람은 대보살 마하살인 줄을 알지니라. 이런 이치로 대반 열반경의 신기한 힘이 보리심을 내지 못한 이로 하여금 보리의 인을 짓게 하는 것이다. 대반 열반경 제10권 17 대중의 물음. 일체 대중 소문품. 그때 부처님께서 입으로 빛을 놓아서 순타의 몸에 비추었다. 순타가 광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열애와 비구니들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리려 하여 그릇에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렀다. 그때 대위덕 천인이 앞을 막고 두루돌면서 순타에게 아직 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때 열애께서 다시 광명을 놓으니 하늘 대중들이 이 광명을 보고
순타가 앞으로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이때 하늘사람과 중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바라옵건대 열애시여 비구들에게 이 공양을 받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여쭈었다. 비구들이 때가 이른 줄 알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순타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사좌 보좌를 베풀고 법과 일산을 달고 꽃과 향과 영락을 차리니 삼천대천세계가 장엄되어 극락세계 같았다. 순타가 부처 앞에 서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다시 여쭈었다. 열애시여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한 겁이 조금 모자라게라도 세상에 머무소서. 부처가 말했다. 순타여 네가 나로 하여금 오래 이 세상에 있게 하려거든 마지막 보시바라미를 빨리 받들라. 이때 여러 보살마하살과 하늘사람 세간사람과 여러 무리들이 입은 다르나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기특하다. 순타는 큰 복덕을 성취하여 열애로 하여금 마지막 공양을 받게 하였건만 우리는 복이 없어 마련한 공양거리도 부질없게 되었네. 이때 부처께서 모든 대중의 소망을 만족하게 하려고 당신의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한량없는 비구들을 거느렸고 이 부처님들과 모든 대중들이 다 같이 공양을 받는데 석가는 순타가 올린 공양을 받으시니 순타가 가지고 온 여러 음식이 마가다국의 말로 8휘나 되는 것을 부처님의 신통으로 모든 대중들이 만족하게 먹었다. 그래서 순타는 그것을 보고 환희한 마음으로 뒤놀았고 대중들도 그러하였다. 그때 대중들이 부처의 뜻을 받들어 생각하기를 열애께서 지금 우리의 공양을 받으셨으니 곧 열반에 드시리라 하고는 마음이 기쁘고도 슬펐다. 이때 숲이 들어선 땅이 좁은데 부처님의 실력으로 바늘 끝 같은 곳에서 한량없는 부처와 권속들이 모여 앉아 먹었으며 먹는 물건도 차별이 없었다. 그때 천상사람 세간사람과 아수라들이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 열애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니 공양을 받으신 뒤에는 돌아가실 것이니 우리들이 다시 누구에게 공양하리오. 우리는 이제 소경이 되리라. 그때 세종께서 계종으로 말했다. 너희들은 탄식하지 마라. 부처님의 법이란 의례 그런 것. 나는 이미 열반에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지만 나는 훌륭한 낙을 받으며 편안한 데 있는 터이니 너희들 지성으로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열반을 말하리라. 나는 밥 먹을 생각이 없어 어느 때나 기가를 걱정 안 나니 오늘 너희들 위하는 마음 따라주는 소원을 자세히 말하여 이 세상 앞 세상의 여러 대중들 모두 편안한 낙 얻게 하리니 너희들 정성 다하여 항상 있는 불법을 닦아라. 열애는 모든 중생 굽어보기를 다 아들 같지 않은데 어째서 자비심 버리고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리요. 가령 저 많은 중생들 한꺼번에 부처 도를 이루어 수없는 걱정 여의더라도 필경에는 열반에 들어가지만 열애는 중생 보기를 모두 아들 같지 않은데 어찌 자비심 버리고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리요. 모기에 오줌이 온 땅을 적셔서 무너뜨리고 골짜기 물이 바다에 가득 찬데도 필경의 열반에 들어가지만 어찌 자비심 버리고 영원히 열반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성을 다해 깊이 바른 법 좋게 여기고 부질없이 근심 걱정 내지 말아라.
만일 바른 행을 배우려거든 열애의 항상함을 닦을 것이며 이런 묘한 법이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 줄 보고 삼보가 항상 있음을 생각하면 보호를 얻게 되리니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듯이 이런 것을 삼보라 이름하니 사부 대중이 잘 들어라. 듣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내어 보리심을 바라라. 삼보가 세상에 항상 머물러 참 이치와 같은 줄 알면 이것이 지방 3세 부처님 가장 높은 서원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열애의 가장 높은 서원으로 원을 세우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 세간 사람, 전상 사람, 여러 대중과 아수라들이 이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며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어 거동이 깨끗하며 부처님께서 항상 머무르시는 줄을 알고는 하늘의 풍악을 잡히어 열애께 공양하였다. 부처가 가서 보살에게 말했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 무리들의 희유한 일을 보는가? 보았나이다. 열애께서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인간 여러 대중이 받드는 공양을 받으심을 보았고 여러 부처님의 큰 몸으로 앉으신 곳이 바늘 끝 같은데 대중이 둘러앉아도 비좁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또 대중이 생각하기를 열애께서 나의 공양만을 받으신다 함을 알았으며 순타가 만든 음식을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 한 부처님께 한 티끌씩 드려도 부족할 것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에게 만족케 하심을 보았으니 모두가 열애께서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아나이다. 세존이 순타에게 말했다. 네가 본 것이 특이한 일인 것을 아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제가 본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30 이상 80종으로 몸을 장엄한 것이더니 지금은 보살이 되어 큰 몸이 특이하고 얼굴 모습이 비길 데 없음을 보며 부처님의 몸이 양나무 같아 여러 보살에게 호위 되심을 보나이다. 순타야, 네가 보았다는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는 모두 나의 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려 함이며 그런 보살들의 행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어 많은 부처님의 일을 짓는 것이니라. 너도 보살행을 성취하여 십지에 머물렀으며 보살의 행할 바를 성취하였느니라. 가서 보살이 말했다. 부처님의 말씀같이 순타가 닦아 이룬 보살의 행을 저도 따라 기뻐하오며 지금 열애께서 오는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크게 밝음을 지으시려고 이 대반열반경을 말씀하시나이다. 온갖 경전의 말씀에는 남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남자야, 내가 말한 것은 남긴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순타가 말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 곳에 보시하면 찬탄은 할지언정 훼손될 건 없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유를 가짐과 기유를 파함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가 말했다.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모두 찬탄할 만하니라. 한 사람만 제외한다 하면 누구입니까? 이 경에서 말하는 기유를 파한이니라. 기유를 파한 것은 일천자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 보시하여도 좋은 일이다. 일천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유로서 추악한 말로 바른 법을
비방하거나 죄업을 짓고도 참여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운 생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일천재라 한다.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욕죄를 짓거나 하고 중대한 일을 저지른 줄 알면서도 두렵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 참여하지 않고 회방하고 천대하고 허물이 많으면 일천재로 나아간다고 한다. 세존이여, 파괴는 무엇입니까? 만일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욕죄를 지으면 파괴라 한다. 파괴한 이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인연이 있으면 제도할 수 있다. 법복을 입으면 아직 멀리 버려지지 않았으며 마음의 부끄러움을 품고 스스로 책망한다면 그런 사람은 파괴한 것이 아니다. 중한 죄를 범한 이를 분별하여 말하리니 너는 자세히 들어라. 범죄한 이가 마음을 내어 바른 법은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니 내가 보호하리라 하거든 그 사람에게 보시하면 좋은 과보를 얻으리니 먼저는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법을 보호하는 인연으로 복받지 되는 것이다. 세존이여, 어떤 일천재가 스스로 뉘우치고 산부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런 이에게 보시하면 과보를 얻겠나이까? 손남자야, 그렇지 않다. 그 자는 성근을 불살라 버렸으니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만약 선한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일천재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모든 보시한 공덕으로 얻는 과보가 차별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성문에게 과보한 보시한 과보가 다르고 벽지불에게 보시한 과보가 다르고 열애께 보시한 인연으로야 위없는 과보를 얻나니 차별이 없지 않는 것이다. 무슨 연고로 열애께서는 이 개성을 말씀하셨습니까? 순타여, 인연이 있어서 개성을 말했다. 왕자성에 있는 우바세가 깨끗한 신심도 없이 니건자 외도를 믿어 섬기면서 나에게 와서 보시하는 뜻을 묻길래 그 인연으로 이 개성을 말했던 것이다. 개성의 뜻은 어떠한가? 여럿이라 함은 일부분을 말함이니 보살 마하살한 사람 중에 영특하니라. 계행을 가지는 이에게는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파괴한 이는 버릴 것이니라. 가섭이 말했다. 세존이여, 열애는 모든 병환을 면하셨으므로 걱정, 고통이 소멸되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네 가지 독한 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되니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함입니다. 병의 원인이 있으면 병이 생기니 예정과 열기로 생기는 폐병, 상기되어 구토하는 병, 정광증, 소갈증, 귀신이 짚이는 것 등 여러 병을 세존께서는 소멸했는데 무슨 연고로 오늘 문수보살에게 유촉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등이 아프니 너희들이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라 하십니까? 두 가지 인연으로 병고가 없어지니 하나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또 하나는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함입니다. 열애께서는 보살행을 닦으면서 사랑하는 말로 중생을 이익하였거늘 그리고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하였거늘 어찌하여 병이 있다 하십니까?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잠잡고 계시고 제자에게 지게바람일과 선정과 이탈과 삼마발제와 부지런히 수행하는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시며 왜 깊고 묘한 대승경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한량없는 방편으로 여러 보살들에게 가르치어
깨달음에서 퇴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며 왜 나쁜 비구들을 다스리어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잠자코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계십니까? 모든 보살들은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성근을 모두 중생에게 보시하여 온갖 것을 아는 지혜로 회양하며 중생들의 번뇌의 장애와 업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를 제거합니다. 번뇌의 장애라 함은 덤진치, 분노, 얽매는 번뇌, 덮는 번뇌, 시끄러움, 질투, 인색, 간탐, 간사, 아첨, 거만 등입니다. 또 보살마살이 보리를 닦아 익힐 적에 모든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하면서 말하기를 중생들로 하여금 병을 영원히 끊고 열애의 금강 같은 몸을 이루게 하여지이다 하며 모든 중생들이 약을 얻고 약의 효력으로 악독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중생들이 큰 약나무가 되어 나쁜 병을 치료하기 원하고 열애의 지혜인 약의 비밀한 법장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보살들이 이같이 백전억 나유따급 전에 이런 원을 세워 병이 없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오늘 병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병난이들이 몸이 수척하여 이부자리에 누우면 못사람들이 천대하여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나니 열애도 지금 그러하여 95 외도들의 경멸하는 대상이 되어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게 하오니 그러므로 세존께서 오늘날 누워 계심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작은 소 10마리의 힘이 큰 소 1마리의 힘만 못하고 큰 소 10의 힘이 푸른 소 하나의 힘만 못하고 푸른 소 10의 힘이 코끼리 하나의 힘만 못하고 코끼리 10의 힘이 인간의 한 역사의 힘만 못하고 인간의 10 역사의 힘이 십주보살 한마디의 힘만 못합니다. 모든 범부들의 몸에 있는 뼈의 마디는 마디가 서로 닿지 못하였고 인간의 역사는 마디의 끝이 서로 닿았고 나라연의 몸에는 마디들의 끝이 서로 연결되었고 십주보살의 골절 마디들은 서로 굽고 틀어졌으니 그러므로 보살의 힘이 가장 커서 세계가 건립될 적에 금강륜으로부터 금광자를 일으켜서 위로 도량의 보리수 아래까지 올라오게 하고 보살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의 심력을 얻는다 하나이다. 열애께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누워 계십니까? 이때 가섭보살이 개성을 읊었다. 대성인 고단부처여 일어나서 묘한 법 말씀하소서. 중병자처럼 이부자리에 눕지 마시고 전상인간 대도사께서 사라나무 아래 누우시니 어리석은 못난이가 보고 열반에 드신다고 합니다. 이때 세존께서 중생의 염원을 알고 끝까지 이익하게 하려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를 들고 앉으니 얼굴이 보름달 같으며 광명을 놓아 허공에 가득하니 빛이 찬란하기가 해가 뜬 듯 했다. 이때 세존께서는 마음에 염려가 없어 사자왕 같으며 30이상 80종으로 몸을 장엄하니 몸에 있는 덜구멍마다 연꽃이 나오고 연꽃이 순금빛이요 유리로 줄기를 삼았는데 모양이 크고 둥그러 수레바퀴 같으며 꽃마다 광명이 나오니 세상이 밝게 빛났다. 이때 연부자와 다른 세계에 있던 지옥들이 비어 일전죄들을 제외하고는 죄를 받는 자가 없었으며
아귀 중생들은 기갈에 시달리며 머리카락으로 몸에 얽매여 백천년을 지내도록 물이란 이름도 듣지 못하다가 이 광명을 만나 기갈이 없어졌으며 광명 속에서 열애의 법장을 연설하여 중생마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중생들이 듣고는 목숨이 마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으며 아귀 갈래가 비게 되었지만 방등 경전을 비방한 이들은 제외되었다. 이 낮낮 곳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셨는데 미묘하고 단정하기가 비길 데 없는 30 이상 80종으로 몸을 장엄했다. 어떤 부처께서는 오음 6입 18개의 허물이 많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옥 4가지 성인의 이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업과 번뇌가 인연으로 생긴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과 존재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제종께서 우리들을 많이 이익게 하신다 하면서 기뻐하며 가지각색 꽃으로 스님들에게 흩으니 하늘의 우발라와 만다라와 대견화 등이며 여러가지 향을 흩으니 침수향, 울금향 등이요 천상의 보배로 된 짐대 깃발 일산과 하늘의 풍류와 쟁저생황 등을 치고 불어 부처에게 공양했다. 부처가 가섭에게 말했다. 훌륭하다 선남자. 그대는 이렇게 깊고 미묘한 지혜를 구족하여 마군이나 외도들의 파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대는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 잘하는 변제를 이룩하고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니 이름이 무상승열애였다. 나도 그때에 그 부처님의 성문이 되어 이 대반 열반경을 받아가지고 동달하여 경전을 썼다. 이런 인연으로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에 회양했다.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지금 실은 병이 없으니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오래전부터 병을 여인 까닭이다. 중생들이 대승방등의 교법을 알지 못하는 연고로 열애에게 참으로 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열애를 인간의 사자라 하지만 열애는 사자가 아니니 이런 말이 열애의 교법이니라. 열애를 큰 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업을 버렸다. 열애를 사람이라 하늘이라 말하지만 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비밀한 교법이다. 열애를 큰 바다나 수미산 같다 하지만 열애는 실로 짠맛도 아니고 돌로 된 산과 같지도 않으니 이 역시 열애의 비밀한 교법이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신구 이 업을 잘 닦으면 죽은 뒤 그 송장을 가져다 불에 사르거나 강물에 던지거나 묘지에 버려서 짐승이 먹더라도 마음은 좋은 곳에 태어나니 이 마음은 과거 미래가 없고 가는 데도 없고 다만 앞뒤에 서로 같은 것이 계속되어 모양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이런 말도 비밀한 교법이다. 내가 병났다고 말함도 이와 같아서 비밀의 교법이다. 그러므로 문수자리에게 유촉하여
내가 지금 등이 아프니 그대들이 사부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하라 하였거니와 가섭이여 열의 정각은 정말로 병이 든 것이 아니며 필경의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다. 이 대열반은 부처님들의 깊은 선정이니 이런 선정은 성문 영각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먼저 묻기를 열애가 어찌하여 병상에 누워있는가 하였지만 허공의 성품도 앉거나 눕거나 음식을 찾거나 권속에게 말하여 살림살이를 보살피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와 나고 없어짐과 건장하고 늙음이 없으며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도 않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병난 것도 아니다. 세존도 그와 같아 허공과 같은 것이니 어찌 병고가 있겠는가. 세상에 세 사람의 병을 다스리기 어려우니 첫째는 대승을 비방하며 둘째는 오역죄요 셋째는 일천재다. 이 세 가지 병이 가장 중한 것이니 어떤 이가 병이 들어 고칠 수 없고 꼭 죽을 것은 병을 간호하는 이와 뜻대로 되는 의원과 약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거나 간에 이런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람도 그와 같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루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병든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병에 나을 수 있는 이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그와 같아서 성문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보호자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법을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간에 자연히 깨달음을 성취한다. 다섯 종류의 사람이 이 대반열반경에 대하여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 있으니 열애가 아니니라. 어떤 것이 다섯 종류인가? 첫째, 세 가지 번뇌를 끊고 수다원과를 얻어 지옥 축생 악귀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상으로 7번 오가면서 모든 고통을 끊고 열반에 드느니라. 이 사람은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8만 겁을 지내고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둘째,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탐진치가 얇아져 사다함과를 얻은 이로써 일렉과이다. 영원히 모든 고통을 끊고 열반에 드는 자이다. 셋째, 아나함과를 얻어서 다시 여기 오지 않는 자이다. 넷째, 탐진치를 영원히 끊고 아라한과를 얻어 번뇌가 남지 않은 사람이다. 다섯째, 탐진치를 영원히 끊고 벽집을 돌을 얻은 이로써 번뇌의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든 사람이다. 이것이 다섯 종류의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열애가 아니니라.